아들을 낳았다, 출산했다, 이런 소식은 세상 누구에게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도 가장 원형적인 그런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출산한다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일이고, 또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 아들이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아들을 낳고 그 가문과 민족과 어떤 사회를 존속시키는 것,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가끔씩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대문에 이렇게 금줄을 걸어두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집에 자녀를 낳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줄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병균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또 이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고추를 거기 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후손이 없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후손이 없는 집안의 어른들은 그 아들이 태어나기를 굉장히 기다렸고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아들을 낳는다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이겠는가? 예전에는 3대 독자니 4대 독자니 뭐 그런 것들 많았고, 또 심지어 남북 간에 이렇게 전쟁이 있고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뭐 독자는 군대도 가지 않고 뭐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게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뭐 딸을 더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 일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0.7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기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 거의 전쟁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절벽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녀를 낳고 사회를 유지하고 가문을 존속시키고 족보를 이어가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길까?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생의 어떤 가벼움 때문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결국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찰나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 존재의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존속되기를 원해요. 유지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쓰고 대를 이으려고 하고 가문을 유지하려고 하고 민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존속하려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존재하려는 갈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무의식 가운데 심겨진 영생에 대한 그런 갈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때를 기다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좋은 일이냐? 그렇진 않다 하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태어나서 고통만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다가 간다면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제국이 한때는 그 중앙아시아를 호령했지만은, 굉장히 찬란한 어떤 이슬람 문화를 만들었지만은, 그 후손들을 보면은, 존재하고 있는 그 후손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런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복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건데, 최초 인간들이 죄를 지은 후에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나서 고통을 짊어지게 되고 아픔을 짊어지게 되고 또 고뇌와 눈물과 그런 어떤 슬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접 지옥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영원한 그런 고통 그리고 저주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화영검을 두어서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간들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막으셨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기쁨과 또 평화가 충만한 그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나야 되고 그 아들을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할 그 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단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출산의 그런 소식, 그래서 그냥 누군가 아들이 태어났구나 축하할 일이다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고, 파멸과 고통과 어둠과 괴로움을 끝내고 이제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드디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고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웃음 짓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이 가장 먼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다윗이 목자이기 때문이다, 뭐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지붕 아래서 바람을 피하고 이슬을 피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목자들은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이다. 게다가 짐승들로부터 이 양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밤에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긴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가장 서러운 직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목자들은 천대받는 그런 직종이었고 굉장히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파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평화의 시대, 안식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표적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뭐가 역설적이냐? 이 구유라는 곳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 아기가 험한
어떤 험한 것을 경험했다 하는 거죠. 이렇게 구유라는 것이 짐승이 누이는 곳이지 아기가 누일 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이고 고난인데, 이 고난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아이가 이제 이 모든 인생의 이 고난, 이 구유 같은 이 인생을 끝내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힘쓰고 수고하고 버티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은 너무나도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모든 고통받는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들려져야 할 소식인데, 이 소식이 얼마나 충만하고 기쁜 소식인지 14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들이 태어난 이것이 얼마나 큰 소식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산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면은 최대한 많이 소식을 퍼뜨리잖아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기 힘들죠. 요즘은 뭐 SNS가 있으니까 미국에도 소식 전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목하시는 그런 소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인생들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존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이 드디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리길 원하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들마다 더는 예슴도 없고 고난도 없고 수고도 없는 그런 새로운 안식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식을 오늘 목자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소식은 널리 전파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들에서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면 답답하죠.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어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굉장한 바람이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큰 기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뭐 편안히 살 수 있는 우리들도 뉴스만 틀면 답답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미국이라고 해도 어디든지 여러분 고통이 존재하고 아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사람들이 막 사람을 삶아 먹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람 군대 가서 뭐라도 먹고 죽자 하고 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서 침묵한다면은 벌 위에 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유에 놓이신 한 아기가 표적이 되었다.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증인이고, 증인들은 그것을 말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아기가 태어나신 것을 표적으로 받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고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 대학가의 모텔 방을 예약할 수가 없대요. 젊은 남녀들이 크리스마스를 쾌락의 날로, 즐기는 날로 정하고 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바쁘지만 우리 대학부가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행사를 열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먼저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구유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이 확실히 들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16절에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빨리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소식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달려가서 기꺼이 붙잡고 가까이 목격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서 이 기쁜 소식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그냥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트리 정도 꾸미고 이벤트 하는 날 정도로 여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전히 들판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야 만다 하는 것이죠. 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서울시민교회 온 지 벌써 5년이 넘어가는데 근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5층까지 꽉 찼는데 좋죠,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근데 이 작년에 보니까 수능 만점 받은 그 학생이 기독교 신문에 났는데 목사님 손녀고, 그런데 이렇게 만점 받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을 건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 하니까 그 기사 그대로예요. 자기는 주일 예배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부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어떤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성탄의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한낱 이벤트가 되어버리고 만다면은, 그냥 그날은 빠지지 않아야 되는 날,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날, 그래도 그 크리스마스 정도는 내가 참여해야 되지,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버린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파일에 절에 가듯이 교회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에 있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성령으로 목격하고 산소망이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확실히 전파하고, 또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표적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참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